바울의 마지막 권고, 바울의 신앙 결산. 여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의 아들인 디모데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교훈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는 제일 먼저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구세주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스승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는 줄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중요성에 또 전도의 시급함을 깨닫고 디모데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항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은 좀 형편이 됐으니까 전도 좀 해야지. 지금 바빠서 안 된다가 아니라 전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또 주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더욱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그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성경을 자꾸 상고하면 온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과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때나 핍박받을 때나 말씀을 잘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힘써 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길가나 돌밭에 떨어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맺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는 이런 나무가 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런 나무가 나지 않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새들이 도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떤 그 씨앗을 먹고 그 산에 가서 내버리니까 그게 또 발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어렵지만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시대와 공간, 세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이 또 해외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뭐 그 즉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수십 년 동안을 가서 선교를 해도 겨우 몇 명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범사의 오래 참으라는 것은 당장의 전도나 선교한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몇 번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내가 전했다고 해서 그 전한 결과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 전도의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전도를 계속하면은 거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원래 빨리빨리 민족이잖아요. 몇 번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전할 사명만 있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가르침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만들어집니다. 경책은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고 경계는 더 이상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꾸짖는 것이고 권면은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선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결실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 전도자들이 낙심하기 쉬운데 오래 참으면서 전도자들이 해드린 일은 그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책, 경계,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3장에서도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거는 좋아라 하면서도 바른 소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듣고 배워도 참된 진리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에서 떠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시대처럼 설교가 막 40분씩 50분씩 지겨워하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면 20분 최소한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의 설교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한 20분에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에스라 시대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비가 오는데도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사모해서 하루 종일 들어도 지겹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도 2, 30분만 지나가면 하품을 하고 뭐 지겨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절에 보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육자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듣기 좋아하니까. 예화 많이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날 성경 말씀은 기억 못해도 예화만 기억하잖아요. 아, 오늘 참 은혜되더라. 그 예화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화는 성경 본문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 말 그대로 예를 들은 것뿐인데 본말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허탄한 얘기를 좋아할까요? 그런 허탄한 얘기는 자기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도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릇된 길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바로 못한 신앙 양심을 어긴 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보다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 어떤 말이 더 듣기 좋겠어요? 다 복받기를 사모하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축복 하잖아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을 통해서 그 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허탄한 얘기라는 것은 영적 유익이나 삶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나 세상의 유행이나 헛된 신화로 그런 걸 자꾸 들으면 영적 타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건전한 교훈은 자기를 제어하고 정욕을 이기게 하고 자기 신앙을 신령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은 영의 귀가 열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네. 그래서 제가 공예배 때 자주 부르는 그 찬송에 막힌 입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도 열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들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사야서 30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와서 회개하라, 죄를 깨달아야 된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 말을 아니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좀 해. 거짓말이라도 복받는 말을 좀 해 하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허탄한 말을 따라가면 자기 영혼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되 다른 허탄한 말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잘 참고 여전히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왜?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같은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전도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직분을 맡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징계받을까 봐 겁이 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는데 나보다 다 잘난 저 사람은 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전해야죠. 이거 안 하면 이거 화를 당할 텐데, 그런 소극적인 면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명신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날마다 투주로 맞고 집에서 여러 번 쫓겨나고 성경 찬송도 남편이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집사는 새벽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가 또 교회 갔구만.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에서 거기 딱 있는 거예요. 너 인연 오늘 죽었다. 머리채를 집어갖고 질질질 끌고 바깥에 나서 한참 두들겨 패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내 목소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면장 마누라를 있는 대로 두들겨 패서.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뭐 면장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 아내를 뭐 그렇게 두들겨 팼으니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 면장 아내를 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제 아내인 줄 알고 제가. 그랬더니 면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오집사 때리지 마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교회 나오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 감옥에 보낼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해서 집사가 되다가 천국에 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오집사 남편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내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고난은 면장 아내가 받았다.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한번 맞아가지고 저 사람을 구원해냈으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기뻐하시지만 그 반면에 없던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전도하자 하면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면이 많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전도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로 8절에 보면은 상 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6절로 8절에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신앙 인생을 결산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날로부터 지금 떠나기 일보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중단 없이 달려왔어요. 그 달려온 모든 말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은 이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한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 결과가 뭔가?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자기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는데 그 결과가 뭔가? 육신의 눈을 보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감옥에 갇힌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 지킨 결과는 감옥에서 죽을 것만 바라보는데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도 달려야 할 것인가? 우리도 싸워야 하는가?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갖고 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를 시간이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결산해 보니까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날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시작해서 중단한 적이 없었고 주께서 내게 맡긴 종착역을 향해서 내가 쉼없이 달려왔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갇히고 사랑하는 자들이 다 떠나버린 홀로 남은 고독한 자가 되었지만 내 신앙 결산의 마지막은 무언가?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것 때문에 일생을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13권을 저작을 하고 면망치로가 되는 그 온 유럽을 걸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하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것이 자기에게 목적이었고 그것을 이제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상을 받을 것인데 너희도 이와 같은 상을 받으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자가 돼야지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모한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상 받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믿음이 되려면 사도와 같이 상 받는 자가 되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육신의 어떤 소욕이나 육신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바울은 이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저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 목적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그동안에는 죄인들이라 죄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퉈봐야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 죄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의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의무가 저기에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신자의 내적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이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육신의 것을 좀 멀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점점점 버리려고 하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날 때부터 아니면 자라나면서 얻은 여러 가지 특권들, 그거 출세의 조건들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난 뒤로는 그게 나를 올가매고 나를 신령한 위치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인 걸 깨달았다 그랬죠. 그래서 남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즉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취사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각의 달려갈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내가 가려는 길이 있고 주님이 내게 정한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로 가면 편하죠. 내 마음대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은 가려고 하지만 주님이 정한 길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주님을 만난 날로부터 자기 생각은 다 버리고 주님이 명하신 길로만 갔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제일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내 마음, 내 길, 그걸 버려야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에게 명한 그 길을 달려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차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 입으로만 백날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젊은 날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때로부터 로마 감옥에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맞춰라. 중간에 바쁘다고 뒤로 돌아가고 뭐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중단하고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여러분도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우리 성도의 달려갈 길은 말할 것도 없이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멸망하는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이 좁은 길을 잘 통과해서 가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는데 믿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하나님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5절 26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병자를 치료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한 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 믿음을 지키라 한 것은 이 초대교회 때는 여러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순수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던 때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거짓된 것을 갖다가 붙여서 믿으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바울은 말합니다. 전도자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을 잘하고
자기가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상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로 22절에는 길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어떤 모양이든지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로 22절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후원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교역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별로 길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의 제일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이 육신을 아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껴봐야 지금 시대 같으면 죽으면은 그냥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온 몸 손발을 갖다 다 썼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인데, 흙이 될 것인데.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누가나 마가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한 낙오자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옆에서 수발을 들어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어느 때까지 이걸 계속해야 될까 하니까 자기도 답답했겠죠. 그래서 바울을 떠나버린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참고 그 전도자의 해야 될 일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잘 참아야 된다고 그러죠. 이 사람 참지를 못해가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배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로 참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판단하고 중단해버리니까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보면 10절에 그리스계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떠나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데마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뭔가 명령을 해서 사역지로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로 15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세공하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손해를 끼쳤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거기에 기록해 놓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야지 중간에 뒤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도 말고 이 알렉산더처럼 대적하는 자가 더더욱 되면 안 된다는. 16절에서 22절에 이와 같이 자기의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죄를 하면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의를 했고, 그래서 바울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전도자의 사명,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전도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경계하고 교훈하고 경책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상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 했다고 해서 다 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학생들도 상 받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공부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선행을 잘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출석을 잘한다든지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다른 재능, 은사를 주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 살려서 100분 활용을 해서 10분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깨닫고 직분자로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해나가면은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협력하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지. 거기 대적하는 자처럼 불쌍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 결산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하고 상 받는 자가 되고 주의 보호하심과 주의 능력을 믿고 우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